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이거 3부 예배니까 말씀드렸는데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관과 신사는 정확한 뜻은 신사 같은 장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로 브레드 앤 버터 하면은 빵과 우유, 빵과 버터가 아니에요. 버터를 바른 빵이라는 뜻이에요. 오피스 앤 젠틀맨 하면은 사관과 신사가 아니라 신사 같은 훌륭한 장교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분이 장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훈련을 심하게 받았든지 두 사람이 훈련을 받다가 한 사람은 냉장고에 들어가서 자살해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교라는데 뭐 하사 같은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해요. 완전히 지옥 같은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주인공 이 사람은 끝까지 견뎠어. 그리고 나서 이제 장교가 딱 되는 순간에 그렇게 자기를 악랄하게 했던 그 조교가 탁 무릎을 꿇고 있어. 이제 소위님은 장교입니다. 이제는 나 같은 사람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막 그 사관이 장교가 눈이 푹 하면서 정말로 장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 사관과 신사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악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수요일날 이번 수요일날 꼭 나오세요. 이번 수요일은요 정말로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수요 예배를 통해서 수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새 사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 어떤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즉심을 하고 새 사람 돼가지고 일평생 굶었는데 우리 남편은 30년 동안 이래도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은 나랑 20년 동안 계속 신앙생활했는데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언제까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한꺼번에 변하고 새 사람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변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변하는 사람이 있고 안 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모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안 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로마 시대에 세리만 돼도 돈 엄청나게 벌습니다. 동족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로마의 할당량만 내면 돼.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져요. 그런데 세관도 또 다 틀려요. 가장 큰 여리고 세관은 돈더미에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 삭개오가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심령이 평온치를 못해 참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없어요. 왜? 로마 사람들한테는 멸시를 받고 동족인 유대인들은 치탄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산에는 일이 있고 동네는 세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리 때문에 저 사람 언제 죽나 이렇게까지 증오의 대상이 됐던 것이 바로 삭개오 같은 세리였어요. 그러니 심령의 평안이 있겠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는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 만나면 새로워진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럼 나도 예수님 만나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언제까지 이럴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허무한 삶을 살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탄의 세상이 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삭개오 가지고 됐을 때에 예수님을 찾게 됐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다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파묻혀서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때 이 삭개오가 결단을 합니다. 그 돌무화가 나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자, 예수님이 사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죠.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찾는구나. 저 사람이 저런 생활을 이제 청산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을 예수님이 아셔가지고 삭개오 밑으로 내려갑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높은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높은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높은 사람 만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높은 사람이 나를 찾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삭개오의 죄악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새 사람 되어 살겠습니다.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드리겠고 혹시 내가 누구를 뺏어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 그 권사님, 집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나온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교회 나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가방 싸고 나가 본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쁜 옷 입고 교회 나온다고 되는 성경책 가지고 나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는 AD 64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의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는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많은 도시들 가운데 가장 음란한 도시가 에베소고 가장 우상 숭배하는 도시가 음란하고 가장 죄악 가운데 뒹굴던 도시가 에베소고 가장 싸움이 많았던 곳이,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매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돈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곳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 바울 제2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대로 살아가고 무지하게 살아가고 허망한 것 생각하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술 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쥐약 속에 뒹굴던 사람이었습니다. 방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허무하게 살아갔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셔서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었고 귀한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장이 육군 대장이 1등병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귀한 존재인데 왜 그렇게 또 이방인처럼 그렇게 믿는 살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귀한 존재로 부름받았으면 귀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는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성도들이 세 가지로 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에 있어서 본이 되라는 얘기예요. 말에 있어서. 우리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이 더 중요한 거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제가 목회를 더 할수록 성도들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말이고 죽이는 것도 말이에요. 가정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말에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성도들의 말에 있어요. 참 제가 19년 전에 큰 어려운 사람을 신방했어요. 어떤 사람이냐? 언니의 권유로 겨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성도였어요. 그런데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나 봐요. 엄마 기준에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봄날 이제 시험을 보고서 선생님이 성적표를 주고 집에 가서 도장을 받아오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엄마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성적을 보더니 그 성적표를 찢으면서 이것도 성적이냐, 너 나가서 죽어버려요. 그 아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자마자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서 목숨을 잃었어요. 이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서 녹슬 입고 실신해 버렸어요. 그리고 가까운 병원에 폐쇄병동이라고, 그 당시 폐쇄병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구역장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어렵지만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사정해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1분만 좀 시간을 달라고 그랬더니 몇 사람이 저를 따라와요. 따라와. 혹시나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막 묶여있고 몸부림치고, 저도 정말 어떻게 할지는,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퇴원해서 계속 넋두리를 하면서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집사지만은 사실은 친정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믿는 가정으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도 신앙생활 잘, 남편도 신앙생활 잘하고 그 어머님은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친정에서는 맨날 싸우고 욕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 시댁에 오니까 점잖고 조용하고 그저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니까 이 처녀 세댁이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그 현관에 비치되어 있는 아주 좋은 그릇이 있어요. 그냥 그건 이 집이 그냥 계속 갑옷처럼 여기는데 어떻게 이게 툭 해가지고 그걸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깨져버렸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워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이 그릇 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너 하는 모양이 다 그래. 너는 정말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니까 보니까 시어머니가 딱 온 거예요. 야 이거 친정어머니한테도 이랬는데 이거 시어머니한테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 그러면서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그릇을 제가 청소하다가 깼어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 권사님이 얘야 너 다친 데 없냐? 이 말 처음 말. 나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그릇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서요. 이 며느리가 오라고 다녔어요. 시어머니 오라고. 주일날 교회를 가시는 그 권사님 따라가지고 교회 가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 아인슈타인 어머니는 믿음으로 이 아인슈타인이 엉뚱한 데가 있어가지고요. 이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 하여튼 그게 상상이 많고 어렵던 일이 많아요. 성적은 안 좋아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괜찮다. 너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독특한 점을 들어서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잖아요. 미사고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미사고축을 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실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보면서 제가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참 제가 그때 그 뉴스를 듣고서 너무너무 어떻게 된 거냐면 아들 둘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다 나갔어요. 아빠는 일하러 나갔고 엄마는 병원에 약 타러 갔어요. 근데 동생하고 서로 뭐 장난감인지 뭘 이렇게 서로 하려다가 동생이 오나니까 형이 때린다고 그런 것이 아주 잘못해가지고 동생이 아주 크게 다쳤어요.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오더니 동생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 형을 한 번 때리는데 그걸 막고서 형이 죽었어요. 엄마가 와보니까 형이 죽어있고 동생은 누워있는 거예요. 거기서 엄마가 또 실시해서 병원으로 후송이 됐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빠가 그 형을 산속에다 묶고서 너무너무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거기서 그 산속에서 울다가 동상이 돼가지고 죽었어요. 분노 하나가 이렇게 정말로 가인이 그랬고 압살롬이 그랬고 모든 것이 분노 하나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고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 말씀이 저한테는 얼마나 다가오는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상대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반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알지도 못하고 이미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어요. 화가 나죠? 분노가 붙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또 가서 하면은 반드시 또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싸울 때도 꼭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끝까지 그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려고 그러지. 여러분 절대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분노를 품지 않고 화목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32절 말씀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한 전도사님의 간증을 봤어요. 파주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이정순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인데, 이 전도사님이 나중에 전도사님 됐지만은 전도사님이 결혼해서 한 15년 됐을 때에 남편이 갑자기 신장암을 얻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서 3일 만에 소천을 했어요. 아무런 준비되지도 않았을 때 남편이 소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중에 보니까 친구 한 명이 남편에게 엄청난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래서 병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소천하신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장례식장에 왔어요. 이 부인이, 이 전도사님이 딱 놓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여기 증서를 쓰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남편한테 받은 돈 다 갚으라.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2달 동안 갚고 나서 못 갚았어요. 안 갚는 거예요. 안 갚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앞으로 두 자녀 생계와 모든 걸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돈 달라고 막 정말 칼 들고 가려고 하는데,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 잘못 말씀하셨어요.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용서도 안 되고 생계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전도사님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아래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가 이 전도사님 가슴속에 들어요. 그러면서 억지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는 억지로 기도했어요. 정말로 기도가 안 나와.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기 시작해서 그 부인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2가지가 벌어져요. 첫째는 그렇게 신앙생활 그 사람이, 이 전도사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는 물론 이 사람이 돈을 갚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축복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도움의 손길을 보내셔가지고 이 자녀를 다 공부하게 하고 수업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용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서로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도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안 돼요. 이제부터는 안 돼요.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안 이후부터는 이제는 말로서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랑으로서 사람을 살리고 용서함으로써 사랑을 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